지옥 전체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영광과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구절들, 사탄 자신도 듣기만 해도 떨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선포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검입니다. 이 검은 사슬을 끊고 고발을 잠재우며 두려움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적을 단순히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히 무너뜨리는 5가지 영적 무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당신이 이 영상을 틀지 않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옥이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빚, 모든 고발, 모든 판결을 취소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그 피는 당신의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 견뎌낸 것, 맞서 싸운 것, 끝인 줄 알았던 순간이 전환점이 된 그것. 당신의 이야기는 넘어진 자리와 다시 일어난 걸음으로 가득 찬 그 길은 진리가 입혀질 때 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신 진리를 담아 말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의 왕국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당신이 침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고통, 두려움 뒤에 숨어있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나는 부서졌었지만 회복되었고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아졌다고 말할 때 당신은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증언은 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는 지옥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배신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중독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했으며 학대는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며 그것이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수치처럼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이의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과거에 묶였던 그 동일한 사슬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나눌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다른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항복,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팔리지 않는 그런 헌신. 피 위에 굳건히 서고 입에 증언을 들고 마음을 완전히 드릴 때 지옥은 당신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며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종, 세상이 경멸하게 된 단어이지만 하늘은 이것을 권위를 풀어내는 기초로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전략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옥이 숨기려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를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독립을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를 부릅니다. 영적 힘은 주먹이 아니라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며칠을 금식하고 말씀을 인용해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위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볼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위치를 두려워합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 욕망, 계획, 상처를 모두 드리며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을 쫓아내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구와 비밀스러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죄를 조용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공간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내부의 마귀와의 계약을 끊지 않는다면 외부의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열려있는 문들을 닫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복종은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께 통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당신은 마음의 문을 잠그고 하늘의 열쇠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틈은 닫히고 모든 공격은 차단되며 마귀는 넘을 수 없는 성벽 앞에 서게 됩니다.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권위라는 벽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연애든 돈이든 비밀스러운 습관이든 오늘이 전부를 드릴 날입니다. 완전한 복종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마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항복이 있는 곳에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도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떨게 만드는 영적 열쇠를 주십니다. 뱀과 정아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뱀과 정알은 단순한 동물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그림자입니다. 뱀은 속이고 거짓을 속삭이며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독을 퍼뜨립니다. 전갈은 상처를 남깁니다. 작지만 아픈 상황들, 말, 배신,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밟으라. 유혹과 타협하지 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라. 밟아버려라. 많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길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이길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마귀는 시끄러운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받은 적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옥의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 하지만 오늘 그것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권세는 이미 당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보다 크지 않아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가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에게 나가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이 뱀처럼 기어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너는 내 발 아래 있다. 배신이 전갈처럼 찌를 때 단호하게 밟으십시오. 약속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리라. 이 진리를 믿는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확신으로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지옥은 망설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아는 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어쩌면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직장도 가정도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신을 묶고 있는 요새들이 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 요새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의 패턴입니다. 왜곡된 생각들, 오랫동안 받아들여 믿어버린 거짓된 믿음들, 나는 절대 변하지 못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나는 실패자야.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벽돌입니다.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아 사탄은 당신 안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속임수의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파괴하러 옵니다. 모든 상상, 모든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신문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넌 누가 보냈냐? 너는 내 안에 무엇을 세우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내 대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너뜨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독살하는 생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정상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전쟁터는 마음이지만 승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거짓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진리를 선포할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말할 때 약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고발이 올 때 십자가로 대답하십시오. 내온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외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립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전장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요새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들은 당신이 생각의 포로에서 진리의 군사가 될 때 무너집니다. 오늘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십시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 속에서 지배적인 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에 새겨진 하늘의 선포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작된 모든 무기는 쓸모없을 것이다.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겨냥할 것이고 당신을 해치려 할 것이며 정밀하게 발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이미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는 공격을 제조합니다. 말을 창처럼, 험담을 칼처럼, 진단을 쇠사슬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의 정체성, 가족, 부르심을 향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장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넘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공격을 무효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서 있는 이유가 당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만큼 강력합니다. 심판에서 너를 고소하는 모든 혀는 네가 정죄할 것이다. 적은 영적인 힘만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목소리도 사용합니다. 비난, 중상모략, 판단, 암시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악한 말을 정죄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걸음을 정당화하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하나님의 변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막이자 당신의 정직함을 감싸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입니다. 당신의 영적 혈관을 흐릅니다. 당신은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보증을 영원한 잉크로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지 믿는 데에 그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이 약속을 당신의 가정 위에, 당신의 몸 위에, 당신의 미래 위에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이사야 54장 17절로 대답하십시오. 고발이 속삭일 때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나를 치려 제작된 무기는 형통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당신을 파괴하려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승리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옥이 두려워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영원한 무게를 담은 말로 끝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헌신의 수준입니다. 적이 조종할 수 없는 헌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는 당신의 안정, 평판,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귀가 가진 마지막 무기, 두려움을 통한 통제를 빼앗게 됩니다. 지옥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부인입니다.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 꿈은 죽게 하소서. 그것은 너무 순수한 불로 살아 어떤 골짜기도, 어떤 웅덩이도, 어떤 버림도 그 불을 끌 수 없게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편안함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 사탄이 이런 사람 앞에서 떨까요? 그에게는 협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방향을 바꾸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을 태운 믿음이고 적대적인 땅의 선교사들을 지탱한 힘이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릎 꿇은 어머니들과 기도하는 아버지들을 지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적자의 연료입니다. 완전한 항복. 오늘
성령은 당신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의 뜻이 무릎 꿇는 자리, 당신의 선호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자리, 이것이 진정한 능력의 제단입니다. 제한 없는 헌신, 지옥이 존경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생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유 가운데 걷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번뇌로 이깁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지쳐 있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치고 울고 절망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눈물 앞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인장을 가진 목소리 앞에서 물러납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권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약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은 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느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정렬되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간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발자를 침묵시키기에 당신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서십시오. 용기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고 확신으로 말하면 됩니다. 마귀는 절망 속의 외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포되는 음성을 존중합니다. 권위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위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말하게 하고, 고통이 지휘하게 하고, 불안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영적 영역에서 땅을 잃습니다. 지옥은 권위의 언어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한 순종 속에서 배워집니다. 영혼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전쟁하십시오. 말씀을 검처럼 선포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협상하지 말고 꾸짖으십시오. 거짓이 들려올 때 진리로 맞서십시오. 억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처럼 말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감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실 속으로 움직일 때 하늘도 함께 움직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권위를 가진 자처럼 말하십시오. 능력 입은 자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눈물로 싸우기를 멈추고 진리로 싸우기 시작할 때 지옥은 물러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침묵은 무게가 있습니다. 의인의 침묵은 위장된 항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신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 있는 한 당신의 승리는 잠겨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세상은 목소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귀신은 말씀 하나로 쫓겨납니다. 영적 사슬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끊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없어서 패배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살아온 것을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는 나눌 게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는 기뻐합니다. 그는 압니다. 당신이 억눌러 놓은 모든 간증은 당신이 땅에 내려놓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를 치유합니다. 당신의 선포는 기적을 활성화합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강해지는 장소입니다. 수치가 뿌리를 내리고 트라우마가 감옥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잘못된 것을 꾸짖을 때, 당신은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 나팔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칼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진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억압이 당신의 입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메아리가 아닌 목소리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침묵에 맞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가정, 마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치유를 나누십시오.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의도를 담아 찬양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지옥이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적인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의 한숨 한숨이 지옥에 대한 도전인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마귀가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고 부수려 했고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예언적 간증입니다. 종종 당신은 과거를 짐이나 수치, 감추어야 할 흉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형시킨 것을 숨기지 마라. 당신이 겪은 것은 더 이상 사슬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성령께 맡겨질 때 자유의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리가 되고 넘어진 자리는 단상이 되며 연약함은 메시지가 됩니다. 마귀는 당신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혔지만 죽이지는 못했고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어둠을 빛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당신이 한때 잊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지나온 같은 골짜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길잡이가 됩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생존 지도가 됩니다. 당신의 흉터가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표시입니다. 열려있는 상처는 고통을 드러내지만 흉터는 치유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겪은 일 때문에 결코 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준비되어 있으며 더 큰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풀어놓으십시오. 말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수치심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수록 당신은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거짓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당신을 육체적으로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된 생각으로 가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반복되는 문장으로 요새를 씁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이런 목소리들이 진리처럼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논리처럼 위장된 거짓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지 의견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 당신은 속임수의 기초를 폭파시키는 영적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당신이 혼자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당신이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진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요새가 되기 전에 생각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생각 앞에서 침묵할 때마다 그것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으로 맞설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으신 어떤 생각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불안이 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대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죄책감이 당신을 삼키려 할 때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나니 거짓을 진리로 이기십시오. 진리가 다스리는 곳에 속임수는 죽습니다. 속임수가 죽는 곳에 자유가 태어납니다. 적이 정밀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혀입니다. 던져진 말들, 독처럼 퍼지는 판단들, 가시처럼 찌르는 비난들. 그는 압니다. 때로는 전쟁보다 한마디 말이 더 깊이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러나 이사야 54장 17절은 영원한 해독제를 선포합니다. 심판에서 너를 고소하는 모든 혀는 네가 정죄하리라.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향해 던져진 모든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판단을 취소하고 저주를 끊고 고발을 잠재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당신의 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는 내게서 나오느니라. 이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오래전에 들었던 말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언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내언 실수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문장들이 당신의 영혼의 족쇄처럼 얽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혀를 정죄한다. 나는 그 말을 무효화한다. 나는 그 판단을 거절한다. 이미 당신을 정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만 보는 비판자들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호사이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을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고발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입장을 취할 때입니다. 방어적으로 살기를 멈추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존재로 서라. 상속자처럼 일어나라. 하늘의 선고를 당신 삶 위에 선포하라.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나는 보호받는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 당신의 결혼, 건강, 미래, 자녀 위에 던져진 모든 악한 말들, 오늘 그것들을 무효화할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는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효화하십시오. 말씀으로 무효화하십시오. 목소리로 무효화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정죄하지 않은 것은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심판에서 나를 고소하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단지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 삶 위에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전쟁이 이제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을 속에서 부셨던 그 일이 이제 제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골짜기와 싸움을 주께 드리고도 계속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지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부재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안에 닻을 내린 영혼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상처 입고도 여전히 서 있을 때, 대답 없이도 예배할 때, 이해하지 못해도 믿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마귀가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졌어야 할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욕당했지만 여전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는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내게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이 예배는 지옥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중보로 바뀝니다. 당신의 상처는 지혜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당신의 전쟁은 찬양이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훔치려 했던 전투들이 이제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 저항의 소리, 능력의 소리. 당신은 승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혼란 중에 높이십시오. 왜냐하면 예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제단으로 바꾸라고. 당신이 지나온 일들 아무도 보지 못했고 거의 당신을 침묵시킬 뻔한 것들, 그것들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이 예배로 바뀔 때 무게는 영광이 되고 감옥은 노래가 되며 슬픔은 자유의 언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쟁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